우리는 모두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기에 크리스천이라는 우리가 그 이름을 들으면서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과는 다릅니다. 그 이유는 우상은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것들이죠. 자신들이 선택하고 자신들이 찾아가서 자신들이 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걸맞는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는 이 땅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예수께서 빌립보서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14절 말씀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죠? 놀라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였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한 명의 선지자 중에 한 명, 능력을 그렇게 나타내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능력을 어떤 그 발휘해 주시는 능력을 행해 주시는 그런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이 세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구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가끔 농담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들이 하는 그 대부분의 90%의 기도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시죠.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능력을 행하시는 중에 한 사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직접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 그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베풀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올바른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신 그 정확한 사역을 깨달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구해야 될 것들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로마서 3장 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사망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사망 가운데 갇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에 쌓여서 모두가 그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지만 인간들이 불순종함으로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형상은 사라져버렸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에 모두가 죄 가운데서 그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말 세상이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정말 우리가 그 뉴스들을 보면서 마음이 편안해진 뉴스들이 거의 없습니다. 신문을 볼 때마다 뉴스를 들을 때마다 이젠 정말 지겹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많은 사건들이 납니다. 전쟁이 있죠. 그 다음에 사기 사건과 살인 사건 등 정말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일들은 정말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정말 잔인하고 정말 그 힘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죠. 그 하마스 인질로 끌려갔던 10개월 된 아기가 죽어서 이렇게 돌아왔다라든가 죽었다라든가 그 아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그 전쟁 속에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 인간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두가 무익한 자들이 되었고 한 명의 의인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우리들의 모습이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의 말씀처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세상에 의인이 없죠. 우리가 본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갈 바를 제시해주는 그 어떤 모범적인 그 사례나 길이나 그 어떤 것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된 자리로 그분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에 그놈으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었고 그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물질적인 어떤 건강의 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서 구원을 얻어서 영생에 이르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은 복은 그 영생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는 것은
내가 그 영생을 가진 자로서 오늘 나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익한 그 모습이지만은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광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도록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 나와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라는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 보았던 말씀처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의 그 말씀에 비답해 서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모든 모습들을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아가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은 괜찮은 모습으로 앉아있고 살아갈 수 있지만은 그 내면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저께 아침에 오전에 줌으로 미팅이 있었는데 그 전에 어떤 일로 인해서 완전히 제가 한번 또 뒤집어진 적이 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래가지고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원수 같은 놈이 하나 있는데 그 놈이 또 사고를 하나 쳐가지고 이제 한번 뒤집어졌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몇 번을 이게 사고를 치니까 이제 뒤집어져가지고 회의하기 전에 얼굴을 내밀고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목사라고 앞에 서서 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저도 뒤집어질 땐 뒤집어지고 넘어질 땐 넘어집니다. 하도 열받아가지고 얼마나 그 소리가 크게 나가든지. 근데 그거를 가지고 씩씩거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발 좀 저 좀 도와주세요. 정말 살기 힘든데 자꾸 이게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정말 이것 말고도 힘든 일이 많은데 저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뭐 사람한테 저 사모님한테 얘기를 해봐야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면 또 불에 또 기름을 더 부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죠. 들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주 앞에 나가는 거죠. 도와주십시오. 저의 연약함도 아시고 그 원수의 연약함도 아시니까 저를 도와주셔서 이게 그냥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진정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주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무익하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수많은 그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에게서부터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대신 짐을 져준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후에 말씀해 보면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근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면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만큼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주님만큼 괴롭고 분하고 외로웠던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어저께 저한테 일어난 일은 사실 뭐 별것도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 기준에서 제 생각에서 열받을 만한 일이지 저 십자가 사건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제 캄다운하면서 진정시키면서 다시 한번 서는 것이죠.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주님 앞에 맡기는 수밖에 없죠. 진정시키면서. 계속 열받으면은 아마 혈압이 올라와서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쓰는 겁니다. 어저께 그렇게 열을 냈던 사람도 오늘 강대상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나를 도우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오늘 내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감당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강한 척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습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솔직하게 고백할 때 그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서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모습으로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지신 그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그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의 능력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능력임을 고백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죠? 늘 두려운 마음으로 나갑니다. 열심을 다해서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그 절이나 사원을 나서는 순간에도 불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습니다. 왜요? 혹시나 내 정성이 부족해서 내가 믿는 신이 응답하지 않을까? 결국은 무엇이죠? 진정으로 도움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던져보는 것이죠. 도와달라고 던져보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내가 믿는 그 우상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나의 정성과 나의 지극함을 가지고 보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떠시다고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 예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맛보는 자들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능력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물으실 때 우리가 나의 입술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로 고백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오늘 그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오직 주님만이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을 때 능력을 행하는 사람 중에 하나, 선자 중에 하나, 결국은 무엇이죠?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이 사람들이 나를 쫓아다니는 이유는 무엇이었다고요?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냥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고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정말로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내 모든 것을 드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니면 배부른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쫓아다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예수를 부르면서 예수를 바라보지도 않고 지금 그분의 일으키셨던 기적만을 바라보면서 그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착각하고 예수를 믿고 따라다닌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아버지의 나라로 초대하신 그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그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복을 얻는 것이라고요? 생명이요, 영생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세상에서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도전이죠. 우린 주 앞에 나올 때 자꾸 세상의 것을 먼저 구하려고 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데 주님께서 던지시는 그 도전이 무엇이라고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면 나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내 말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것은 예수를 믿을 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을 때 그 삶의 목적과 살아가는 방향이 어떤 그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를 온전히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분의 힘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담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거룩해지는 길은 내가 그 거룩함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면서 깨달으면서 살 때에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인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며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 이유는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산다고요? 예수님께 허락하신 그 영생의 복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아직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을 거기에 잡힌 바 되려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그 거룩한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시는 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시는 그 거룩한 성도의 삶, 크리스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세상으로부터 돌려서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지도록 그 영광의 날 우리도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갈망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하러 나올 때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나와서 위로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누리면서 살고 주일날 나와서 모두가 기쁨과 감사함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맨날 주일날 나와서 위로 찾고 힘들다 그러고 결국은 무엇이죠? 내가 진정으로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세상의 것을 바라보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그것이 안 되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죠?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늘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빛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빛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낼 때 감사함으로 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약한 가운데서도 이런 부족한 모습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내 안에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능력으로 일어서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빛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분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내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그리스도를,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내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사,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믿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죄 가운데 살던 그 죄로 가득했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광된 마지막 날을 기대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뻐하며 그분만을 생각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진정한 성도로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질문하실 때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한 고백을 들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은 그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